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일상이 룻이 살아가는 일상처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은 사실은 1장에서 말미에 다뤘듯이 수근수근하고 술렁술렁거리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베풀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걱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라고 동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끼기에 오늘 본문 1절처럼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을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나는 우연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섭리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때에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나의 삶에 이런 우연의 손길이 있지는 않았나? 그 우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룻에게는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베는 자를 거스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노동하는데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잊혀진 한 여인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이 행하는 한 행동 한 행동, 그리고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 가정을 돌보고 일으키려고 하는지 그 몸부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를 격리시키고 나의 사정은 나밖에 모를 거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밖에 내 사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뭐 구할 게 이런 이삭 풀떼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멍하니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만을 바라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 허망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면 오늘 룻처럼 전력을 다하여 잠시 집에서 필수적인 쉼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 궁리를 모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한 행동 한 행동을 숨겨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마침 우리를 지켜보고 이해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 우리를 받아주는 누군가를 통하여 섭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부터 시작된 전통이 있었는데 곡식을 벨 때 그 곡식을 베는 일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하여 열심히 나의 것만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중에 일부는 누군가를 돕는 데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나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정신을 자신의 노동 가운데 기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매번 지켜졌느냐?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마침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단지 보아스가 저 여인, 저 소녀를 예쁘게 보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받아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오늘 하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이건 어디다 두냐고 물어보는 게 사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간 귀찮은 일을 묵묵하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룻이 만났다라는 거죠. 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평소 이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는 주인이었으며 이 일꾼들이 그 보아스를 어떻게 반응했고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있는 힘껏 호의를 가지고 자기의 소위 말하는 직원들을 내 도구로 내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여겼던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줄 줄 아는 주인이었고, 그 일꾼들은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환대해 주는 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소위 사장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장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마침 룻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우연 가운데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허락해 주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개인적인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대신 올려주는 기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위로자가 누구일지 찾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는 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만 하고 어떻게 하냐 말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는 이방 사람으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초신자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면은 사랑도 넘칠 것 같고 은혜도 넘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해서 믿다가 안 믿게 된 시어머니와 함께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아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공동체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내가 이런 공동체를 온 게 정말 맞나?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액션을 취하여 실제적인 움직임을 취했을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겠구나. 내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을 내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여인, 나는 철저하게 이스라엘로부터 격리되어진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가운데 따뜻한 손길로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마침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연 가운데 주어지는 섭리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마음 다하여 응원하고 축복합니다.